오늘은 가장의 결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불교 영향력이 많지만 사실은 그 밑에 은근하게 배어 있는 유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사회 전반에 많이 이렇게 끼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분들은 남자가 어디서 막 울고 눈물을 보이느냐,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죠.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진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이 쓰러진다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혼 남성의 통계에 의하면 89%가 맨 컴플렉스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라는 그런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불필요한 책임감들, 그죠? 무모한 어떤 용기들, 이런 것들에 부작용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경제력이 남자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도 경제적으로 넘어진다. 요즘엔 사실은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직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이 여자분들보다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40대 남성 사망률이 여성보다 3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잘 안 죽어요. 오래 살아요. 남자들은 잘 죽어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자살률도 여성보다 남자가 2배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부작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의 남성상이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남성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남성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평등하다 못해 굴욕적인 그런 남성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또 아내가 이제 힘들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애들 때문에. 그러면 또 자기가 도맡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출근하고, 이런 젊은 세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평등해졌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유교적인 영향력들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남성 목회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남성 목회. 보통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교회에 좀 남성보다 좀 숫자가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더 주도적이고 앞서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통계들을 낼 때 여자분이 신앙 세대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자보다 여자가 많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신앙 세대주가 된다라고 할 때 여자분이 훨씬 많으니까 여자분을 신앙 세대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구를 정리한다든지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성의 중요성, 남자의 어떤 고민들, 남자의 어떤 사회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교회들도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남성을 위한 성경 공부, 또 남성만을 위한 설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뭐 여성 중심으로 또는 아이들 중심으로 목회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남성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역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몇 년 안에 우리 남성 전도회 구역을 겸한 전도회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또 남자분들이 좀 활성화되는 가운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뭐 기도, 말씀, 신앙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족구, 뭐 당구, 풋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활성화되었는데, 근데 교회들마다 대체로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남성분들이 처음에 활성화되는 출발점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취미활동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될 때에 훨씬 더 남자분들이 교회에 좀 접근 용이가 가능하고 또 재미있게 또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어떤 교회는요, 아예 교회 이름이 스포츠 교회라는 교회 있어요. 큰 대형 교회인데 거기는 교회 가면 수영장도 있고 농구장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교회 굉장히 커. 그래서 교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남자분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 안에서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가장으로서의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가장의 역할들이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고 거기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가장으로 하지 못하면은 가족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아내들은 어쨌든 참고 견디고 이렇게 아이고 저 화상 내가 아니면 누가 살겠네 이렇게 하면서 참아주는데 자녀들은 안 그래요. 자녀들은 뛰쳐나가 버려요. 그래서 20대가 되면은 자꾸 독립하려고 하고 분가하려고 하고 차라리 뭐 아버지하고는 얼굴도 안 본다. 벽을 쌓는 한이 있더라도 옛날같이 그렇게 무조건 수그리고 뭐 무조건 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얼마만큼 가족들과 소통을 잘 하느냐라는 것이 가정의 평화와 신앙과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신앙적인 분위기를 잘 이루어갈 때 교회에서의 모습들과 또 가정에서의 모습들이 한결같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이 화목한 분위기에서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또한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죠. 그때 소통을 잘하는 가정들,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가정이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들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언제든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기가 쉬워요. 그러나 소통이 단절된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아내들이 남편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다 보면은 가장은 소외가 되고 또 그러면 점점 그 가정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했냐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같이 아내와 대화를 통해서 노력하고 또 자녀들에게 유교적으로 무조건 권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조언이 필요한 그런 모습들도 여과 없이 보여줄 때 우리 그것이 건강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이라고 해서 신앙적으로 중요하다. 그래 매일마다 너무 강압적으로 너무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또 세속적인 것도 부담스럽지. 그죠? 가정이,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가정으로서, 가정으로 내가 책임감 있게 하겠다. 이제 매일마다 뭐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2번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1년에 3독하고, 막 1년에 한 5번 정도 기도원 가자 했었고, 막, 이러면은 아내도 가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속화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이 참 기도하고 지혜롭게 이 가정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고,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이 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들을,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이 먼저 좀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직한 모습으로, 좀 연약한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여줄 때 오히려 가족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더 따뜻하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결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결단하는 일도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 모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들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최측근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방 족속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약할 만하면 또 쳐들어 내려오고, 이스라엘이 약하면은 또 땅을 빼앗기고, 또 이스라엘 다시 강성해지면 그들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나이가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직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주류는 다 차지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는 이러한 결단을 하고 백성들의 그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지파가 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 이 일을 선택하자, 결단하자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 그 가정의 영향력들이 또 다른 가정의 영향력들이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습들과 악한 폐습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으면 절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것이 곧바로 사회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회 풍토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들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은 가난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병들지라도 우리 가정이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결단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그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가장이 섬기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가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첫 번째 그의 사명은 모세를 보조하고 잘 섬기는 일입니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모세가 하는 일마다 뒤에서 힘이 되어줬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호수아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산 자락까지 따라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산 꼭대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산 밑에 있는 백성들과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든지 여호수아가 모세가 부를 때에 찾아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외롭고 가장 고달픈 시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40일 동안 가장 힘겨운 시간은 여호수아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영광스러운 신앙을 쫙 보내고 있었고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우상 만들고 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고 여호수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딱 해가지고 하지만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모세 편에서 모세를 섬기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멜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야 네가 저 아말렉과 전쟁해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게. 기도하는데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네가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 믿고 담대하게 나서 싸우라. 근데 여호수아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잘 이기다가 이상하게 좀 지나니까 전세가 불리해지고 자꾸 밀리는 거예요. 보니까 모세 손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팔이 아파가지고 너무 오래 못 떠니까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팔이 아파 내려가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주가 다시 올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전세가 유리하게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마음이 전쟁이 밀리니까 아이고 이 모세님이 손 내려가는갑다. 이기니까 손이 올라가는갑다. 자기의 제 목숨줄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신뢰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기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서 온 몸을 던져서 전쟁을 버티고 이기고 밀릴 때도 밀리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이래 수종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다 떠맡게 되었고 그리고 그냥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거인족과 같은 저 7개의 부족들과 전쟁에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전부 오합지졸이고 군사훈련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고 무기도 변변찮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은 청동 무기를 들고 있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수비형 전쟁이니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불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군사들을 일으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남쪽 5개 부족을 연합군과 싸워 이기고 북쪽 5개 부족과 싸워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도망가지 아니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의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되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부터 가장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할 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자녀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리더십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자들이 영적인 리더십과 사역에 있어서 책임감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권면하냐면은, 첫 번째는 기도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저끼리 찢고 먹고 싸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남성 리더십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남자들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저는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가장의 기도가 그 가정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장은 잘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먹고 살기 바쁘고 분주하게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이 작심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성의 리더십이 어디 있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부족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의 권위를 앞세워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물 떠온나 뭐 가져온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된다. 제가 저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 달라 한라봉 달라 했던 게 회개가 되는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 책임을 다하고 섬길 때에 그죠? 그 리더십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가정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가장은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한번 작심하면요, 또 이걸 또 잘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한번 믿기 시작하면요, 막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12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그 땅에 가면 죽는다, 못 간다, 원망하고 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14장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앞장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상황이 자기도 알죠. 그곳에 가보니까 거인족들도 있고 굉장히 군사훈련도 잘 돼 있는 아주 호전적인 그런 족속들이 막 살고 있고, 우리가 하면 까딱하면 죽겠다, 전멸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이 땅이 아무리 군사들이 거인족이 있고 무서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가졌던 여호수아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은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신앙만큼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잘 이끌어줘야 합니다. 가족들이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여행 가자, 그럼 자기들끼리 다 스케줄 다 짜고 나라 다 정해놓고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 끼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안 되라고 해야 됩니다. 주일은 안 돼! 그런데 가장이 잘 됐다, 가자! 이러면서 기도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장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니까,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모세가 이 믿음의 거장, 이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멋지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모든 사명을 다한 외에도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집과 우리 가족들은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에게 참 살 수 있도록 경제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 정말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자칫하면 자녀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유상상속 문제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우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참 신앙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인해 백성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작심하고 딱 결단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택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24장 16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중요한 부위들은 다 정복을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호시탐탐 주위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택하십시오. 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함성이 이 광야에 쫙 가득 채웠을 때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함성이 하나님 보좌에 들렸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흘러 타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가장을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랍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내가
참 장로님들 같이 멋진 신앙생활 못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힘써 예배를 드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마음 쓰는 그 가장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 마음 함께 남아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죠? 잘 살길 원하시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 가장이 바로 설 때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선포로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입술에 터져나오는 이 말의 권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의 무게, 가장의 책임, 가장의 부담 이런 것들이 참 크죠.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남편들 다 주무시면 몰래 가가지고 어깨를 싹 주물르십시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참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시고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멋진 우리 가장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